찬송가 21장 함께 부르십시다. 21장입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호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미 늘 품어 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온 마음과 몸을 다 바쳐서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역사 가운데서 보여주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지금도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 안에서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며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을 도우시고 인도해 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어렵고 흉흉한 세대 가운데서 우리가 그래도 초점을 놓치지 않고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의 삶 가운데 찬양이 끊이지 아니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늘 함께해 주시고 또 교회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교회에 연결된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와 감격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6편입니다. 구약 성경 848페이지 시편 66편입니다. 시편 66편 1절부터 9절까지 1절부터 9절까지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으십시다. 합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9절입니다. 크게 길지 않은 말씀이라서 우리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엄히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셀라.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엄히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셀라.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 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뜻을 가지시고 그렇게 창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은 창조주의 의도, 목적, 어떤 뜻이 여러분 들어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이 무엇을 만들 때에, 새로 창조할 때에 어떤 필요가 있으면은, 목적이 있으면은, 어떤 뜻이 있으면은 이제 그 뜻대로 설계를 하고 이제 그렇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그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천지가 이런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알면은 그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이 세상이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면은, 그렇게 세워지면은 하나님의 그 뜻이 이제 완전하게 그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세상을 그러니까 유지하도록 이렇게 그 경영하도록 혹은 그것을 다스리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뜻을 잘 알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런 뜻으로 이런 일을 행하셨구나. 그러면 그 하나님이 참 놀랍고 위대하고 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게 되면은 정말 그 의미하다고 되어 있는데요. 아주 엄중하고 위대하고 이제 그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이제 이런 뜻을 가지고 이런 일을 하셨구나. 그러면은 거기에 이제 그 감사가 나오고 대단하다 이렇게 칭송하고 이런 것을 이제 찬양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일을 알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창조하심 이런 것들을 알도록 지음을 받았는데도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눈을 감고 하나님을 떠나서 그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들이 그래서 인생들이 이런 하나님의 창조 피조물인 이런 그 인생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호흡, 생명, 능력을 가지고 큰 일을 이렇게 이제 이루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이런 위대한 일을 이룬 위대한 존재로 하나님의 자리에 사람들이 이렇게 서게 된 것이죠. 여러분 뭐 얘기를 하면은 참 간단하고 쉬운 얘기인데 여러분 이제 이런 일을 그 인생들이 그래서 여러분 그 이렇게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이 받아야 될 이런 찬양과 영광을 인생들이 이제 받는 것이죠. 이런 것을 교만이라고 그럽니다. 교만이라고 그러고 이걸 이제 하나님 자리에 인생이 앉은 것을 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창조주고 주인이니까 이제 세상 가운데서 사실은 내 마음대로 이렇게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 뜻대로 그렇게 또 내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내 이익을 위해서 쫓아서 이제 살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제 이렇게 전쟁이 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여러분 그
그래서 이 인생의 역사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시고 그 사람을 택하셨다는 얘기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계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시려고 하니까 앞으로 일어난 일,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리고 그 뜻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해주시고 그 말씀을 이루어내시는 것이죠. 이제 그것을 보고 참 하나님인 것을, 우리하고는 완전히 이렇게 차원이 다른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까지 그 묵상한 이사야서를 보시면은 누가 어떤 신이 자신의 뜻을 미리 그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뜻을 이루신 신이 어디에 있느냐, 그죠?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그런 신이 어디 있느냐? 이런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이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방 민족이 섬기는 신,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상을 섬깁니다. 그 우상들에게 얘기를 해봐라. 어떤 우상이 앞으로 자신이 어떤 뜻을 가지고 어떤 일을 행할 것인지 미리 이야기를 하고 그 이야기한 대로, 말한 대로 이런 신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하라고 해봐라. 그런 신들이 있으면 나와봐라 하는 것이 이름 이사야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시고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을 다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여러분 창세기 12장부터 22장까지 자세히 나오거든요. 그죠?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너와 내 후손이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어떻게 되느냐? 네 백성이, 네 후손들이 저 알지 못하는 나라 이집트로 이렇게 이집트에 가서 이집트에서 이방 민족을 430년 섬기다가 그리고 그곳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이 땅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다. 이제 아브라함을 만난 땅이 가나안 땅이거든요. 그리고 이 땅에서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이 내 백성이 되어서 이 땅에 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이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그의 이야기가 다 그 이야기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할 것인지 알려주시고 그 일을 이제 행하시는 것을 보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부름을 받은 백성들이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재 방식이랄까요, 존재하는 양식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생들도 원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창조물, 피조물들을 지은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이제 이런 부분도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시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 존재 양식이다 그러면 사람들은 상당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불쾌합니다. 그럼 우리 인권은 어디 갔느냐 이거죠.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 뭐 하나님만 높일 것 같으면은 그럼 도대체 우리는 뭐냐, 그죠? 그래서 이런 신의 독재로부터 벗어나야 된다. 이런 것들이 무슨 르네상스니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그 인간의 존엄을 회복하는 것이다. 종교로부터 사람을 해방시킨다.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적, 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그 뜻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 뜻대로 사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뭡니까? 참 평화와 안전하고 서로 안전하게 서로 물고 뜯고 하지 않고 소와 이렇게 사자가 같이, 어린 양과 표범이 같이 사는, 그래서 어린 아이들이 독사굴에 손 넣어도 물릴 염려가 없는 그런 안전한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다 살펴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려고 하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지 않지요. 백성들이 자기 자신을 높이고, 그래서 인간이 독재자가 되면은 여러분 요즘도 뭐 뉴스에도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총을 들고 다니면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다 쏘고 다 두드려 패고, 그죠? 자신들의 그 무슨 원리, 뭐 무슨 이런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그죠? 사람의 뜻이죠.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그죠? 그래서 교주가 돼서 이게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 기독교의 교주가 만약에 예수님이라면은 그분은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당신이 죽으신 분이에요. 그죠? 자기가 살려고 백성들을 죽이는 그런 교주가 아니거든요. 자신의 위치를 공고하게 하려고 백성들을 죽이고 다른 백성들을 죽이고 하는 그런 신이 아니고,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버리시는 분이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한, 하나님께서 예수님 오시기 전에 600년 700년 전에 미리 종의 노래, 여러분 보셨지 않습니까? 그죠? 종의 노래, 그죠? 그래서 백성들을 대신해서 자신이 맞고 두드려 맞고 채찍에 맞고 죽은 것은 자신이 그 이디오피아의 내시가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처참하게 죽은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이사야냐? 다른 사람이냐? 그러니까 여러분, 빌립이 그 글에서 가르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처참하게, 자기 죄 때문이 아니라 백성들의 죄 때문에 처참하게 십자가에 죽으시는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평화의 나라가 이루어지려고 하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지은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들은 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냅니다. 태양이 그렇고요, 산들이 그렇고요, 바다가 그렇고요, 모든 나무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자신이 영광 받으려고 그 하나님 자리에 앉는 존재는 인간들이란 말입니다. 사람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은 왜 하나님께서 그 형상대로 지었느냐?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자세하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하나님처럼, 그래서 야, 하나님이 정말 이런 분이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을 다스릴 존재로 이 인생을 세우셨단 말입니다. 인간을 지으신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인간들의 창조 목적은, 인간들의 창조 목적은, 제1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제일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선택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려고 하는 것이 구약의 역사입니다. 그렇게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행한 일, 그 행한 일이 말입니다. 그 4절 한번 보십시오. 4절 보시면요, 5절입니다. 미안합니다. 5절 보시면요,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하나님께서 와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실은 그냥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을 보면은, 와, 이 세상을 지으신 창조주가 어떤 분인가를 알 수가 있지요. 그런데 이 눈이 가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또 큰 일을 행하시는데, 그래서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의미하시도다. 사람의 아들들, 인간들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이 너무도 음중하고 위대하시고 위엄이 있으시도다. 어떤 일입니까? 6절,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서 육지가 되게 하셨다. 그래서 온 무리가 강을 걸어서 건너갔다.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그리고 7절이 뭡니까?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마라.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은 교만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게 강을 변하여서, 바다가 변하여서 육지가 되게 만드시고, 그래서 그 강을 그냥 걸어서 건너도록 하신 분, 이 일이 언제 일입니까? 이게 바로 홍해 도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노예로 있던, 바로의 노예로 있던 그 백성들을, 여러분, 제국으로부터 백성들이 해방되고 탈출된다는 것은요, 이게는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죠? 그래서 애굽 제국의 그 노예로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구원해 내시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 10가지 재앙입니다. 그 재앙은 바로가 센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요, 한 번 해서 안 듣는구나, 2번, 3번, 10번 만에 겨우 해냈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10번의 그런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그 땅에, 애굽 땅에 있는 신들을 다 심판하시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시는 사건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여러분, 그리고 그냥 사막길로 이렇게 갈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홍해로 인도해서 홍해가 갈라지는,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홍해가 갈라지고 그 바다를 육지가 되게 하셔서 그 바다를 건넌
그 정인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본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특별한 민족이죠. 이게 바다를 강처럼 바다 육지처럼 건넜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 40년의 광야 생활을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여러분 그 요단 강이 갈라져서 그 강을 육지처럼 그 강 바닥을 걸어서 건너간 백성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어요. 그죠? 그걸 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대한 증인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왜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왜 보여주셨습니까? 찬양하는 백성,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그래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말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백성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알아야, 그죠? 그 하나님을 봐야 그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찬양을 드리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 뜻에 순종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였어요.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시고 행하신 위대한 일을 주위에 있는 여러 민족들이 보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떨면서 그렇게 그런 일을 공개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은 온 땅이여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전능하신 창조주의 능력을 보여주신 그 하나님을 보고 주위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함께 찬양을 하도록, 이제 이런 여러분 맥락을 잘 이해를 하면서 1절 한번 봐보십시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이러면 그 이름은 존재 자체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얼마나 영화로운지를 본 사람들은 이런 1절 2절 같은 말씀이 가슴 뜨거운 말씀이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런 말씀이 공하게 들릴 때가 많아요. 늘 찬송 찬양이라 하는구나. 무슨 찬송을 그렇게 그래서 그냥 듣고, 여러분 우리 일주일의 삶을 잘 돌아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시간이 얼마나 많은지, 그죠? 얼마를 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송하는지,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존재 목적, 존재 양식, 존재 방식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인데, 물론 이 찬양은 그래서 감사로 나타나는 거죠. 이런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이 감사하고 감격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온 삶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내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는 것이 바로 찬양하는 행위입니다. 꼭 노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노래는 노래로 찬양하는 것이죠. 삶으로 찬양하고 행동으로 찬양하고 생각으로 찬양하고, 그렇죠? 그래서 찬양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고 그분이 주인이 되시는 것이 찬양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세우고 사는지, 아니면은 내가 주인 되고, 지금도 여러 정치판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 다 봐보십시오. 다 서로가 주인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다 싸우는 거잖아요. 그죠? 이런 세상 가운데 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렇게 내가 중심이 되는, 예수 믿어서 내가 중심이 되겠다는 거죠.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죠? 그런 사람들이 중심이 되고 주인이 되는 세상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내 전 삶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것이에요. 중심이 되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내가 중심이 되려고 하고 내 존재를 드러내려고 하고 자꾸 내 뜻을 이루려고 하고 하는 것은 찬양이 여러분 아니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오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그래서 온 땅이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아는 사람들은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3절입니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님 하신 일이 어찌 그리 의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다 복종합니다. 이스라엘 당시에는 주의 원수는 여러분 애굽의 바로였어요. 그리고 또 가나안 땅의 주의 원수는
그 이스라엘이 바로 그 구약에는 하나님의 나라인데요, 하나님의 통치인데 그 통치를 대적하는 주위 나라들이 그 원수였어요. 그래서 여기 주위 원수는 민족주의, 이스라엘 민족주의 이런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통치를 반대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공격하는 그런 원수들이 하나님의 통치에 복종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라 할지어다. 이 일을 위해서 택함받고 부름받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스라엘이었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이 이 자신들의 사명에 실패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조롱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면은 하나님의 엄중하신 위엄이 세상 가운데 이렇게 영광으로 드러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위에 원수된 백성들이 다 주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올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수를 따라서 우상을 섬기고, 그죠? 강대국을 섬기고 강대국을 따라가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의 이 영광이 완전히 땅에 곤두박질 친 거지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진 그런 가장 결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바벨론 포로 사건입니다. 바벨론 유배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방의 나라, 우상의 나라로 그냥 다 잡혀가 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창피를 당했는지 모릅니다. 그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예루살렘의 하나님은 완전히 그 마르뚝 신에게 완전히 막 KO에 당한 그런 하나님으로 세상 가운데 비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름이 아주 욕을 먹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그냥 그 조롱거리가 되고, 하나님께서 이런 조롱을 당신이 받으시고 그런 부끄러움, 그런 멸시를 하나님께서 각오하시고 당신 백성을 이렇게 바벨론의 유배로, 바벨론의 포로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죠. 그래서 5절, 6절, 7절은 우리가 다 살펴봤습니다. 결국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은 7절에 보면요,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고 그의 눈으로 온 나라들을 다 살피시나니, 그래서 온 민족들이 거역하지 말고, 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역하지 말고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으로 변화되기를, 바뀌기를 바라는 말인 것입니다. 8절 보십시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믿음의 고백이죠.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더라도 우리를 바른 길로 찬양하는 백성으로 세우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족함을, 믿음에서 떨어지는 것을 허락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수치, 멸시를, 세상으로부터 멸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백성을 실족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으로 세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열정이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신 일, 여러분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지, 그 마음이, 그 열정이 십자가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확정해 주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입니다. 이 십자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들이 이제 이 오늘날은 새로운 시대를 열은 새 이스라엘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존재 방식은 하나님을 찬양해, 모든 생각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땅의 모든 필요는 내가 다 채워주신다. 그래서 우리 생각은 자나 깨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어떻게 임할 것인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할 것인가, 이 나라가 내 있는 현장에, 그리고 우리나라에, 그리고 저 아프간에도, 저 북한에도,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어떻게 해서 임할 것인가 위해서 기도하고, 그걸 위해서 바라보고, 그걸 위해서 역사를 바라보고, 그리고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기도를 심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 일에 내가 삶을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대로 그런 어려운 지옥으로 가기도 하고, 그죠? 아니면은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곳으로 가기도 하고, 아니면은 이곳에 있는 동안에는 이곳에서도 우리 삶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다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 일을 위해서는 먼저 내가 찬양하는 백성으로서 내 주위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주의 뜻이 세워지는 그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수 있도록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모여서 노래 한두 번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온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다시 여러분 읽으시면서 이게 이제 역사 가운데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이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함께 하시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 그 사랑들, 은혜들 여러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은혜들을 다시 기억하고 그 은혜 가운데서 참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백성으로 세워지면은 하나님께도 영광이요 우리에게도 참 안심과 참 안정과 기쁨과 안식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